복된 성탄절이면서 또 2016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제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유치부 아이들까지도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니까 유치부 아이들도 자리 이동하지 말고 다 앉아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참 필요해요. 그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와서 아이들은 따로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어른들은 따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참 이 교회 전체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외국에 가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이제 백인들 모이는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 보니까 이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이게 참 좋은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에 있는 여러 의미 있는 교회들도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 세대가 여러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참 성경적인 모습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성경 어디를 읽었죠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하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누가복음 2장이 있고 또 어디에 있을까요? 마태복음 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주일학교에서 성탄 특수를 하게 되면은 꼭 마태복음 2장, 누가복음 2장을 암송하는 그런 순서도 있었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은 내용과 관점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기록은 뭐에 초점을 맞췄다고요? 이 땅에 예수님 오셨는데 뭘 오신다고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 하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라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고 다윗 왕가의 족보가 나옵니다. 다윗이 신분이 뭐였죠?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왕순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들이 경배한 것을 기록했는가 하면은 동방 박사들. 여러분, 박사들은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주 낮은 사람입니까? 높은 사람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께 나가서 경배하는 사람도 열을 부르고 왔는데 마태복음은 유독 어디에 초점을 두고 하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예물을 드렸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헤롯 대왕의 질투를 받아가지고 애국으로 피난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질투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안 되죠. 여러분 질투나 시기는 게 없는 분인데 여러분이 물어보니까 당연히 답을 못할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질투와 시기는 어떤 사람에게 합니까? 자기보다 못난 사람에게 질투합니까, 여러분? 그것도 몰라요. 아시죠? 너무 사람들이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보통 자기보다 못난 사람에게는 질투가 안 생겨요. 그리고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시기가 없습니다. 이 질투라고 하는 거, 시기라고 하는 거는 자기보다 잘한 사람에게,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항상 이게 좀 아이를 내려볼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시기와 질투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헤롯 왕이 질투가 나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질투가 난다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는 거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무시하는 거예요. 헤롯 왕이 질투를 느낄 정도로 큰 힘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헤롯왕이 아주 위협을 느껴가지고 아이들을 다 죽여. 2살 밑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라. 예수님에게 질투가 나서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기 몸으로 태어나셨지만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하는 것을 진작에서 알 수가 있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기록을 했는데 또 오늘 본문이 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은
말 부위에 태어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는 사람도 마태복음에는 문막 박사가 왔어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와서 경배한 걸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누가 왔죠? 베들레헴 들판에서 밤에 양떼를 치는 사람들이 와서 경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양떼를 치는 사람 신분이 어때요? 아까 동방 박사들하고 차이가 있죠. 양떼를 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고참들은 다 들어가서 자고 밤을 새워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중에서도 아주 낮은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경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장의 초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낮고 천한 자리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우리 2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고정하라 하였으니,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본적지에 가서 고정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때는 언제일까요? 이때는 언제일까요? 이때를 알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죠? 앞장에 있는 내용,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내용을 봐야 됩니다. 그럼 이때는 어땠고 하면은 그 마지막에 보니까 1장 마지막 줄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이가 자라며 10년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도 그 나중에 예수님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제 걸려서 측근을 다 본적을 하였더니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서 애기가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아니고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죠. 이게 세례 요한이 출생해서 자랄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말했는데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우리 세계 역사에 보면은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책에 보면은 누구라고 말하나 하면은 옥타비아누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에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로마에 큰 일을 했습니다. 로마 시민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 그 전쟁을 평정을 했어요. 그리고 의지로 로마에 하나 되는 질서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공적이 크죠. 업적이 크다고 해서 로마에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원로원이 있었습니다. 이 원로원에서 바구스 투스 이렇게 졸업자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부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 황제에게는 바구스 투스라는 말이 붙게 되어졌죠.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의 통치를 받는 모든 나라 사람들은 다 고정을 하라, 고정을 신고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이게 뭔가 하면 컨센서 인구 조사를 한다는 인구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또 나라에 논쟁이 필요할 때 사람들을 또 동원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고정을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정의 기록부에는 이름이 기록이 되고 나이가 기록이 되고 직업이 기록이 되고 또 재산이 기록이 되고 또 친제 관계가 그 고정에는 기록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고정을 하는데 어디에 가서 고정을 한다고요? 본적지에 가서 주민센터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본적지에 가서 다 고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같으면 어디 가서 고정해야 되죠? 송파구 박기동에 가서 주민센터에 가서 고정하든지 아니면 송파 구청에 성전 호수에 있는 송파 구청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통영을 가야 돼요. 본적지는 통영에 가서. 그거 아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도 고정하러 가야 되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들의 본적지가 어디라고요? 본적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 사는가 하면 어디 살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북쪽 갈릴리, 중부지방, 사마리아, 남쪽 유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은 어디에 있어요? 남부에 있죠. 그러니까 먼 거리를 가는데 그 거리가 자그마치 몇 킬로 가면은 144km.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내려가는데 거리가 144km. 옛날 어른들 거리 한 자국을 하게 되면 몇 리죠? 300리가 훨씬 넘는 길입니다. 300리가 훨씬 넘는 길을 고증하러 건강한 사람이 내려가는 것도 쉬운 것이다? 쉽지는 않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KTX를 타고 간다든지 고속버스를 타고 간다든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그때는 걸어 다녔잖아요. 그런데 이때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보다 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왜 어려웠죠? 배가 불렀어요. 배가 불렀어요. 그렇다. 이 무거운 배, 애기를 안고 이렇게 또 때로는 나귀도 타기도 하고 모세도 타기도 했겠죠. 그러면서 또 걷기도 하면서 그 300리가 넘는 거리를 내려간 것입니다. 내려가가지고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자, 오랫동안 여행에 왔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좀 쉴 수 있는 곳에 가서 발도 닦고 좀 주무시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빈 방이 필요로 한데 이 베들레헴에는 빈 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호텔에 없으면 여관에 가면 되잖아요. 여관이 없으면 펜션에 가면 되죠. 그런데 오늘날 같은 여관과 펜션 같은 그런 것도 이 예루살렘에는 전부 다 마르고 넘쳐났습니다. 전혀 빈 방이 없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유치부 아이들 보세요. 배가 너무 아팠어요. 배가 아프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기를 낳는 거예요.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빈 방은 없고 들어갈 데는 없고 그래서 급해가지고 어디 가서 아기를 낳으려고 하면은 어디를 간다고요? 말구유. 말이 사는 곳에 가서 말이 이게 먹는 유물통이 있죠. 거기다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나셨죠? 우리 유림이 어디서 태어났지? 몰라? 너 어디서 났어? 몰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만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 최선희 장로님은 어디서 나셨죠? 장로님도 모르세요? 아마 장로님하고 저하고 비슷한 세대니까 저는 안방에서 됐다. 안방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지금 안방에서 태어났는데 요 젊은 대부분의 세대들은 아마 30대 이하들은 다 뭐죠? 어디서 태어나죠? 병원에서 메디칼 센터에서 다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래도 죄송합니다. 팀장님이 어디서 나셨죠? 전부 안방에서 나셨죠? 그러니까 아무리 신분이 부유한 사람도 최소한도 어디서 나는 겁니까? 안방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도 아주 잘 사는 흔히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 제 나이에도 병원에서 났어요. 병원에서. 근데 우리 이제 안방에서 났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안방도 가지 못하고 부엌방도 가지 못하고 다락방도 가시지 못하고 어디서 나셨어요? 말구에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가장 존귀하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셔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가 다른 사람으로 꽉 차버렸던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시칠 만한 마리아가 들어가서 아기를 낳아야 할 만한 그런 장소가 다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빈 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내어드릴 다락방조차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랬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가득 차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의 삶과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는 예수님께 내어드릴 방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생활 속에서는 예수님께 내어드릴 공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들로 팍 차버려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내어드릴 공간이 없어요. 우리 집에는.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내가 취미생활로 여기는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차고 넘쳐서 예수님께 내어드릴 공간은 없어요. 이렇게.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생각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의 어디에 계시죠? 마음 중심에 계십니까? 내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면 마음 밖에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에 계시기는 한데 내 마음 중심이 아니라 한쪽 모퉁이, 내 마음속 한쪽 모퉁이 변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있어서 어떤 위치에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에 갔는데 어쨌다고요? 다락방 하나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공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 계시고 어디에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곁에 안 계시면 왠지 허전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마치 못해서 예수님을 내 곁에 모셔두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의 중심이 되셔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운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내어맡기고 사는 그런 삶을 사시는지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모시는데 내 마음 중심이 아니라 마음적 어느 한 기둥에 예수님을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한 모퉁이에 예수님을 모셔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중심에 모시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내어드리는 거라고요?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맡기는 그런 삶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일에 쫓기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정보의 홍수 속에 산다 할지라도 많은 바쁨 속에 산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모든 것의 중심 되심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 중심에 계시고 우리 모든 것이 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왜 사느냐 물어본다면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쭉 내려가서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다들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미었으니 이는 상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자, 예수를 낳아서 어디에다 쌌다고요? 강보에다 쌌다는 거죠. 이 강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니까 원래 의뢰에 우리가 뭔가 하면 찢는다고 하는 의미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강보에 쌓였다고 하는 것은 요즘 아이들은 다 태어나고 뭐 있죠? 베네치고리. 베네치고리를 입는데 애기 나기 전에 다 베네치고리 다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예수님은 태어나는데 강보에 쌓였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베네치고리가 있었다 없었다? 베네치고리조차도 없었다. 예수님은 태어나셨는데 베네치고리조차도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능마 조각이나 헤어진 옷 조각을 그냥 걸치셨다는 거예요. 걸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유에 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가난하게 태어나시고 너무나 이 땅에 낮아지셔서 태어났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쓴 재미나는 책이 있는데 왕과 시골 처녀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 왕이 시골 마을의 형제가 한 시골 처녀를 봤는데 그냥 뿅 갔어요. 뿅 갔대. 이거 뭐 말이죠? 그냥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저 시골 천재를 어떻게 하든지 내 부인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 시골 천재를 데리고 오더라. 신하들이 전하,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뭐가 불가능하느냐? 어떻게 시국이 나던 시골 천재를 이 왕궁으로 데려와서 왕후마를 삼는다는 말입니까? 그건 절대 이 국법이 허락지 않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고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왕은 그 시골 천재에게 뿅 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하님 반장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못 데리고 없대요. 그 시골 천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왕이, 그럼 내가 가면 되잖아. 내가 가서 잠깐 하겠다. 내가 가자. 내가 나가겠다. 하니까 또 신하들이 하는 말이 직접 넣은 임금님께서 그렇게 함부로 행차하시게 되면은 어전상의 문제도 있고 또 임금님의 이게 체면도 있고 위신도 있는데 그것도 맞지가 않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그 시골 천재를 왕궁으로 데려올 수도 없고 임금님이 그 시골 천재 집에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임금님이 알았다. 그럼 내가 왕관을 벗겠다. 왕관을 벗고 왕복을 벗겠다. 그 말이 뭐죠? 왕관을 벗고 왕복을 벗어버리면 뭐가 될 거죠? 왕이 아니에요. 일반 서민으로 낮아져서 내가 그 천재에게 가서 잠깐 가겠다. 결혼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왕이 왕관을 벗어버리고 왕복을 벗어버리고 왕위를 내려놓고 그 천재와 가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왜 제가 이 시점에서 이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너무나 낮고 천한이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아지시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에게도 친구가 되시고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친구가 되시고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에게도 친구가 되시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친구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그런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친구나 불쌍한 사람의 친구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물론 그러면 부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물론 부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친구가 되시죠. 그런데 이 여유 있고 또 부한 사람에게는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친구 되려고 하면 친구가 많아요. 가난하고 불쌍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친구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존귀하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는데 존귀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되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부유함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가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고 고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당당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나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큰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할 줄 아는 그런 저희들 되셔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 감격스럽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까? 그러시다고 하게 되면 이 사실을 날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전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셔야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참 혼란 가운데 있어요. 오늘날 우리 이 시대는 너무나 의심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힘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의지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게 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널리 알리고 나타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찔리시고 또 상하시고 또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사실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귀한 사실들을 날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우리 믿음의 생활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